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새롭게 출발을 해보려고 주보도 좀 바뀌었지요. 색깔도 바뀌고 또 시작하는 찬송도 예배합니다에서 임재라고 하는 찬송으로 바꿔봤습니다. 아마 끝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마르나타로 바꿔봤어요. 여러분, 새해가 돼서 새로운 달력을 걸고 주보를 바꾸고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새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019년을 나의 해로 바꾸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년주일 첫 번째 주일을 출발했습니다. 52주를 가는 동안 여러분 잘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52주가 짧은 것 같지만 짧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52주 잘 지키려면.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하시고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셨다. 제 7일째 안식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이 날을 거룩되이 구별하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7일째 쉬셨는데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복을 받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좋은 날 그러면 예식장이 꽉꽉 차요. 손 없는 날, 좋은 날이 되면 이사하느라고 이사짐 센터가 엄청 바쁩니다. 1년에 몇 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1년 52주가 복을 받는 날입니다. 참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날, 거룩한 날, 그런 날이에요. 이제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빨간 글씨 말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오늘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엿새 동안은 그렇게 사시고 이제 7일째 되는 주의 날은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주의 날은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는 가운데 영과 육이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주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거잖아요. 옷을 입어보세요. 이렇게 단추가 어긋나게 끼워지면 이 옷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경주를 할 때 딱 이렇게 있고 딱 총을 쏘지요. 그 출발이 좋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100m 짧은 100m 경주에서 딱 총을 쐈는데 넘어졌다고요. 그 사람은 1등 못합니다. 출발이 좋아야 돼요. 오늘 출발 잘하셨어요? 그렇게 잘한 출발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가운데 한 해를 승리하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1년 365일을 주셨습니다. 아유, 김 목사님은 366일 받았지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75억이 넘는 이 땅에 산 사람들이 다 1년 365일이라고 날짜를 받았어요. 이제 벌써 6일째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한 해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365일을 줬는데 이 365일을
잘 살아가시면 이제 365일째 된 날 저 하늘에 앉아 있을 거예요. 와, 근데 그 365일을 잘 못 사시면 저 밑에 가 계세요.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땅에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일단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처음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한 해를 승리하십시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2019년도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다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표를 붙여놨었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처음 사랑, 예수 믿고 감격했던 그 처음 식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고 제가 1년 내내 얘기했어요. 2019년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근데 저에게 마음에 오기를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에베소 5장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15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았어요. 2019년도 소망교회에 나갈 방향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한번 해보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이제 금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방향.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에베소 5장의 말씀 보면 이제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이방인들이고 하나님 나라 상관이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 보셨죠? 우리 교동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이 에베소 5장이에요. 저는 오늘 그 에베소 5장 가운데 15절, 16절, 17절, 18절 가운데 그 4절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말, 때라고 하는 말이 시간을 가르친 거예요. 시간을. 근데 이게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라는 거예요. 헬라어. 그것이 뭐 번역돼서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우리 말은 세월이다,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 이 시간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 언어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란 표현을 쓰는 건데 시간이란 말을 자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19년 1월 6일이에요. 오늘 24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게 쫙 흘러가는 시간들, 우리 매일같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요. 카이로스란 얘기는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행한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저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란 말에 그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카이로스라고 돼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러지요. 막 물같이 흘러간다.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이 참 빨리 간다고. 애들은요, 시간이 안 가요. 빨리 가서 장가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가요. 어른들은 시간이 팍 흘러가요. 요즘은 뭐 화살같이, 뭐 로켓같이, 뭐 엄청 빠르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 때 어떤 분들은 70세를 사시고 어떤 분들은 뭐 요즘 90세를 사세요. 90세. 그건 몇 살을 살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무엇을 남겼나요? 몇 살을 살았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70년을 살았습니다. 90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무엇을 남겼나요? 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70년 살았는가 80년 살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남겼는가, 뭘 했냐예요. 만일에 제가 죽으면 이렇게 써 있겠죠. 무덤에 목사 김호성 잠들다 그래 써 있을 거겠죠. 제 이름 앞에 목사라고 한 이름이 붙였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누구누구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한 사람이라고 목사 김호성이 써 있어요. 제가 뭐 60을 살든 70을 살든 세상을 떠나면 뭐 했던 사람이야? 뭐 하다 갔어 그 사람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년을 주고 80년을 줬는데요,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정주영 씨는요, 시간이 돈이라고 이렇게 딱 가다가 신호등이 멈추면요 그냥 지나가. 신호를 위반했대요. 야, 시간이 돈이야. 시간이 그냥 지나가. 그래서 벌금을 많이 벌었답니다. 벌금을. 그분에게는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자, 돈은 없어도 죽진 않지요, 그죠? 시간이 멈췄다는 것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 때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쫙 사는데 죽으면 끝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제가 마지막 임종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되게 평안하시더라고. 아이고, 잠드신 것 같아요. 돌아가셨네? 잠드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엄청 용을 써요. 무서워하고 이렇게. 이 말씀 좀 같이 보실까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우리에게 1년 365일을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 또 죽음이라는 것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 돈 많은 사람은 안 죽읍니까? 다 죽어요. 조금 더 오래 살고 적게 살 그뿐이지 누구도. 아니,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다가 먹고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얘기죠? 그 유명하신 분들, 그 위대하신 분들이. 죽음은 다 똑같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썼니? 내가 내게 준 재능을 어떻게 썼니?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겁니다. 그 두 가지 책을 펼쳐요. 하나는 생명책,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책은 행위의 책인데 60년 살아온 쫙 그 행위의 책이 펼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펼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준 시간을, 내가 준 생명을, 내가 준 재능을 이렇게 썼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공평한 시간을 주었고, 하루는 24시간을 주었지요. 24시간을 분으로 나누니까 1440분이래요. 하루가 이렇게.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내게 있어요. 내게.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선한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 24시간 가운데 그냥 잠을 8시간, 10시간 자요. 그리고 밥 먹는데 3시간 쓰고요, 또 텔레비를 몇 시간 봐요. 이렇게.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그걸 묻는 것, 어떻게 썼냐 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가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쓸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20시간 똑같이 줬는데 어떻게 쓰는가.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아이고 잠이나 자야 되겠어요. 그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놀러 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썼냐 24시간을 물으신다니까요.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루가 24시간인데 1440분을 시간의 주인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왜 나에게 입금시켜줘요. 이렇게 매일 1440분을 입금시켜주고 입금해주는데, 이게 언제까지 입금되는 게 아니고 멈추는 날이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오늘 1440분 입금이 안 되네.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입금을 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1440분이 딱 입금이 멈추면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70년을 살 때에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한 20년은 잠을 자는데 쓴다네요. 20년. 보통 뭐 6, 7시간씩 자면 그렇게 따져보면 한 20년 이렇게. 거기에도 뭐 공부하는 시간 뭐 하면 또 직장 다니 한 20년 이렇게. 또 밥 먹는데 또 이렇게, 또 뭐 텔레비 보는데도 많은 시간을 쓸 것이고. 그래서 어느 분에게 쫙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70년 가운데 얼마나 되나 봤더니요 놀랬어요. 1년 6개월이 됩니다. 엄청 많이 썼지요. 70년을 살아온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들여진 시간은 1년 6개월이 됩니다. 아마 지금은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뭐 이런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뺏겨서 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하라고 시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즐길 수도 있지요 이렇게. 그러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좀 의미가 있고 좀 영원한 것과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좀 쓰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지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좀 투자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쓰지 말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주의해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살지 말고 좀 하나님 백성답게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난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365일의 시간을 주었고 하루 24시간 시간을 줬는데 이 받은 시간을 좀 의미 있는 곳에 많이 사용하십시다.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것도 시간을 써야 되지만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제가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시간을 다 썼어요. 아마 오늘에 살았다면 골프장도 수없이 갔을 것이고 해외여행도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시간을, 내게 주신 그 시간을 먹고 마시고 쓰는데 다 썼어요. 자기 대문 앞에 거지가 나사로가 이렇게 누워서 막 몸이 헐고 배가 고픈데 밥을 좀 먹어라, 따뜻한 밥을 먹어라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옷도 많았겠지요. 옷 한 벌 벗어서 이거 입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 대문 앞에 거지가 누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 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노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가요,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게 천국을 갔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게.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가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죽는 건 다 죽어요. 먼저 죽고 나중에 죽었을 뿐이지. 거짓 나사로는 먼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가냐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엄청 뜨거운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위를 바라보니까 어디서 봤던 인물이에요. 누구냐면 그 나사로네요. 자기 대문 앞에 누웠던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내가 막 너무 혀가 타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아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물 한 컵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만 찍어서 좀 한 번만, 좀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에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내가 나사로 알아요. 나사로에 물 한 컵도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같이 읽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시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도 부자에게도 시간을 줬어요. 부자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시간을 더 썼어요. 오늘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말씀하세요. 너 살았을 때 시컷 놀았잖아. 너 살았을 때 그렇게 멋대로 살았잖아. 너 거기 있어야 돼. 거기. 이 거짓 나사로는 배가 고플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너무 아파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쓴 거를 묻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10분의 1이면, 그죠? 24시간 10분의 1이면 2시간 40분이에요. 아니, 너무 많은 거 들으시지 말고 그냥 10분의 1만 들으십시다. 아멘 안 하시지요? 시간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들으시자고요. 내게 주신 거니까. 2시간 40분을 새벽 예배를 나오시든지, 이렇게 낮 예배 나오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뭐 극동방송 들으시든지 2시간 40분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쓰십시다.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24시간 또 매 먹고 마시고 놀고 뭐 막, 내가 그렇게 시간 준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도 주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내게 재능도 주셨어요. 나만을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잘했어. 너 어째 부자 같냐, 이렇게 매일 먹고 막 놀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땐 죽을 수도 없어. 그때는.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말고요, 좀 멋있게 사십시다. 2019년도 세월을 아끼시고요, 주신 시간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내게 주신 물질이라고, 내게 주신 재능이라고 내 멋대로 쓰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산할 시간이 오는데 그때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본인도 뿌듯해요. 본인도. 그리고 하나님께 썼을 때에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 보십시다. 오늘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방탕한 삶은 술만 마시는 게 방탕한 삶은 아니에요. 뭐 도박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방탕한 삶 가운데 술 취한 것을 얘기했어요. 술. 저희 집안은요, 술을 참 잘 마시는 집안이에요. 하여간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추석 설 때 가면요, 남자고 여자고 술독에서 술을 퍼다가 먹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60도 안 되셨는데 옛날에 이렇게 대두병이라는 게 대두병, 이렇게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이 대두병에 소주 반병을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에 그걸 마시고 속이 불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안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 반병, 대두병에 그 반을 마시고 여름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양복점을 했어요. 양복점을. 그래서 손님들하고 계속 술을 마셔가지고 제가 신대원에 1학년 들어갔더니 우유를 3분의 1 잘라내고 계시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어린 저도요, 이렇게 막 술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근데 술을 마셔서 본인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 술을 마시니까 막 말도 잘하고 막 객기도 부리고 술 마시고 고함도 지르고 그래,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은 힘들어 죽겠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
오늘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술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두 사람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노아라는 사람 보니까 노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뻘거벗었대요. 노아가 누구냐면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방주를. 그래서 홍수 심판 날 때에 배를 만들어서 그 8식구가 구원받은 그 의인이고 하나 동행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다 죽고 8식구 남았는데 포도 농사 짓고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왜 더운지 모르겠어요. 막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는데 뻘거벗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발견했습니다. 셈함 야벳이잖아요. 둘째가 발견했어요. 아버지 뻘거벗고 누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뻘거벗고 누웠다고 한 그 얘기 때문에 함이 저주받았어요. 저는 그 말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한 거 아니에요? 원인 제공 아버지가 했잖아요. 포도주 마시고 뻘고 누웠잖아요. 이래 가지고 그 노아의 가정이 일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이라는 왕이요, 술 때문에 망했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니엘서 5장 1절을 같이 읽는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1000명이 앉아가지고요, 왕이 그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는 2절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그 예루살렘을 쳐부셨어요. 성전에 있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는 이 금, 은 그릇을 다 뺏어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지금 놨는데 술을 마시고 좀 객기가 돌았는지 그 1000명이 술을 마시는데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가져와, 은그릇 가져와. 이건 하나님의 예배일 때 쓰는 거, 예배 드릴 때 이건 되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러고는 지금 술을 마시려고 그랬어요. 자 읽어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한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그 잔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잘했지요? 이게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쓴 이 그릇으로 술을 1000명이 앉아서 마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화면에 봅니다. 5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이렇게 딱 술을 마시는데 저 맞은편에 이 손가락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절하겠지요? 손가락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써 있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은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덜덜 떨리는데요. 와, 손가락이 탁 뭐라고 쓰는데 이게 술 맛이 아니고 막 얼굴빛이 변했어요. 새파랗게 바뀌었어요. 두 무릎이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 가지면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딱 썼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글을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났대요.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당신은 끝났어. 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이 났다고 말씀했어요. 자 읽어봐요. 또 같이 읽는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면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요.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30절 제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참 아쉬워요. 왕인데, 아버지의 뒤로서 왕이 됐는데 1000명이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는데요, 그냥 그 잔으로 마시면 괜찮잖아요. 왜 객기를 부리고 이 성전에 금 그릇, 은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딱 보시고, 너 끝났다, 너 함량 비달이다. 그날 밤에 죽었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니까 이성이 마비되고, 술을 마시니까 객기를 부리고요, 술을 마시니까 어떤 용기가 나오고요, 꼭 이를 그르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술을 마실 때 한 잔만 딱 하고 말아야지, 그리고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잔만 그러지만 두 잔, 세 잔 마시다가 나중에 술을 마시지요. 잘 모르시는군요. 안 마셔봐갖고. 이게 술을 그냥 마시기 시작하면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요, 집에 들어가고 또 술상을 불안해요. 오늘 술 취하는 것은요, 계속 마시니까 술을 취하는 거예요. 맞지요? 술 한 잔 딱 마시는데 취하진 않지요. 자,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니까 술이 취했고, 계속 술을 마시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마셔서 술이 취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세상 술 취하면 떠나가고 정말 새 술에 취하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11조를 들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방탕하게 술 먹는데 많은 시간 보내지 말고, 그렇게 타락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그러면 술이 취하는 것처럼 자꾸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말씀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 신년주일인데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내 발을 막 몰아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할 때, 충만할 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만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지 무슨 예배를 드려. 그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흙덩이에요. 자,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이 아니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됐더라. 아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고깃 덩어리들이 많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2019년 세월을 아끼십시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을, 그렇게 시간을 들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도록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세와 능력이 많은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많은 거예요. 매일 자기한테 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피곤해서 안 나가. 매일 자기한테 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지배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다.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2019년은 세월을 아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십시다. 막 세상이 험악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날 이끌어 가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흔들어 대요 넘어질, 마귀는 명령하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요.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요.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 바꾸십시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